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의 원조격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특히 이것도 호세아서와 미가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인용을 하시죠. 즉,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대체 무엇냐? 이거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이거는 율법의 목적이자 율법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냐? 이걸 위해서 줬다. 이것을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다. 이거죠.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이 호세아서의 6장 6절에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제사 지내는 그러한 종교활동이 아니라 인애, 즉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인자하게 자비를 베푸는,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비슷하게 미가서 6장 8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하고 인자, 즉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동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나온 신명기서의 요약본인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를, 즉 율법을 행하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를 행하는 거죠. 율법은 공의에 대한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 즉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겸손히 행한다. 호세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또는 미가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조금 밑에 있는 16절, 18절과 19절 그렇게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이것은 자비, 인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말했던 공의와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오늘 신명기서 이 10장에 나온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컨덴스해서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버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가서 6장 8절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것을 행하면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것을 행하면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네게 원하시는 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도를, 모든 도를 행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높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굉장히 존경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과 또한 사람이 가야 할 길, 따라가야 될 그 도리를 반드시 꼭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또한 하나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도를 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미워하거나, 살인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른 고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속이거나 횡령하거나 훔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얼른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사람들 속이고 그러면서도 그냥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바꾸지 않고 그걸 계속 더 이어가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나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저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좀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아니, 사실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요, 자식을 사랑한다, 그건 이해가 가요.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친구를 사랑한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나와 상관되지 않는, 나와 관계없는 타인을 사랑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지정의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는 감정으로만 막 그냥 좋아한다,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 그냥 내일 모레 그냥 식어버리면은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즉 우리의 감정과, 즉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에게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선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를 좋아하려고 하고, 그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고, 즉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하나님에게 선하게 대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정말 진실되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그가 기뻐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긍휼이죠. 자비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아무도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 특히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나그네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거의 가장 좋은 예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자비입니다.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그네였어요. 즉 떠돌던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르고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배척받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살 곳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스라엘이 받았으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미가서 6장 8절과 똑같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숫 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태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알리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직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도를 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즉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인애하고 자비로움, 이것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섬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높고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을 존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대로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지키시길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꼭 지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를 알리려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워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인격살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여겨서 이런 걸 하더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얼른 그만두고, 간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것을 도적질하거나 뺏거나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인정을 내가 독차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로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언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즉 하나님에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지정의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그게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선을 수위를 두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과 이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것 먼저 챙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직 긍휼과 인자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손님들, 많지는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실되게 그리고 인애로서, 여러분 그들에게 친절하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친절하는 것도 하지만은 그들을 속이면 안 돼요. 그들에게 막대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13절,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라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뭐냐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결과는 이걸로 하나님이 행복해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행복하세요. 우리가 뭘 한다 안 한다로 불행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오히려 안 하면 우리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율법과 이 도를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하도록 하신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셨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오늘 명하신 것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정성으로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타인에게 긍휼과 인자로서 대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행복해지냐?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법칙. 13절과 14절에 같이 읽으면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은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예. 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이걸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지냐? 왜냐하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만물이 원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먼저 높이 두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이걸 율법의 핵심, 율법의 목적, 이것을 행할 때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과 인자로서 대하는 그러한 오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